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만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멘. 오늘 다 봐야 되는데 우리 이거를 또 다 다루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돼버린 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는 또 계속 날씨가 우울하고 또 비가 오다가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화창해가지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감사의 거리 3가지씩 가정 가운데서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네, 3가지씩 무엇이 감사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과거로부터 현재죠. 시내산에서 모압 언약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합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어디서요? 모압 5절 보세요. 평지에서 1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 시점이 이 모압 평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에서 모세가 사실 한 달 정도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이걸 다 기록하고 설교도 다 마치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명기 1장을 좀 보면 4절인가요? 40년째 이제 되는 그 해죠. 그 해에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 도착한다라고 4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4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보면 그 다음 년 1월 10일 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70일 정도 모압 평지에 있다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30일을 애곡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70일 중에 30일을 애곡해요. 그럼 나머지 한 40일 정도 남잖아요. 근데 5일간은 정탐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또 거룩한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는 또 여호수아가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 30일 정도 모세가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여기서 설교를 다 합니다. 지금 제가 하신 말씀은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디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어찌됐든 모세가 한 달 정도 지금 이 설교를 이 모압 평지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죽기 전에 설교도 하고 모세오경을 다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압 평지인데 그럼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머리에 딱 이제 들어오시나요? 우리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창세기가 끝났어요. 창세기 이제 8주 공부가 끝났는데 이제사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좀 창세기가 들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들리신대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해요. 자, 이제 좀 머리에 들어오시죠? 자,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뭐예요?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애굽, 나일강이죠? 그죠? 홍해,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아, 근데 죄송해요. 홍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가 에돔, 이게 세레시네, 압론강, 그 다음에 여기 야복강 해가지고 반으로 나누고요. 여기가 에돔, 모압, 여기가, 암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길르앗이 쭉 있는데, 여기가 바산 왕이 여기 있죠. 바산. 사실 여기 길르앗 전체인데 여기가 바산. 그 다음에 여기 길르앗이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왕이 어제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에 4절에 아모리 왕. 여기가 이제 길르앗이 전체적으로 있고 아모리 왕이 여기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가 어디냐? 모압 평지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한번 그려드리느냐. 오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당사자도 모세잖아요. 본인이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1446년에 시켜요. BC, 주전. 그냥 편안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어요. 여기서 뭐 받습니까? 율법 받고 성막 받고 완성시켜요. 하나님의 법. 자, 이 출애굽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2달에서 3달입니다. 1년 있었어요. 2달에서 3달. 그러니까 약 한 1년 3개월 정도의 그런 거리인 거죠.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출발하는데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서 헤브론까지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하는데 정탐꾼 12명 기억나시죠? 12명이 뭐라 그럽니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2명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차지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 땅 줬는데 내가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왜 못 들어가? 상황 보고 좌절하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붙들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38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십니다. 38년 여기서 쭉쭉 뺑뺑뺑 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한 25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전라남도의 그 사이즈를 여기서 38년을 돈다 생각해 보세요. 전라남도를 여러분 38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 1년 3개월 38년 그러니까 37년 몇 개월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에돔 땅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길이 또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총 40년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총리로 내려가죠. 그리고 야곱이 가족이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430년 동안 어디서 살아요? 애굽에서 살아요. 이 70명이 몇 명이 됩니까? 60만 명이 돼요. 20 개수하는 숫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노인, 아이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은 70명이 200만 명이 넘은 숫자가 됐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이에요. 애굽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정지돼 있어요. 자, 그리고 움직이는 기간이에요. 2개월, 3개월. 1년 동안 또 뭐예요? 정지예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또 정지예요. 여기서 정지, 여기서 정지해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또 돌아요. 38년 동안 돌고 1년 동안 가서 여기서 또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를 받는다고요?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오늘 이 모압 평지가 정지한 곳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70일 정도 있는다니까요. 모세가 30일 정도 설교를 하고
30일 모세 죽고 애곡한 다음에 약 한 10일 정도 정탐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요. 그죠? 그러니까 한 30일 정도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아무튼 어찌됐든 70일 정도 정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시내산에서 정지의 기간이 있고요. 430년이라는 긴 기원을 애굽에서 정지를 해요. 오늘 이 본문도 정지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지를 두실까요? 그리고 왜 움직이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나라, 움직이게 하세요. 요셉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움직이게 하세요. 정지시키세요. 38년, 40년 가량에 움직이게 하세요. 그리고 또 정지시키세요. 왜 하나님께서 정지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냐고요. 이 움직이는 기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기서 나와요. 홍해 기적을 체험합니다. 맞죠? 그리고 반석을 쳐가지고 막 물이 쏟아지고요. 막 난리가 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요, 40년 동안 약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움직이는 기간 동안에 만나가 나와요. 만나가 하늘에서 나와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노뱀을 들었더니 다 살아나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앉았다가 떴다가 갔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막 가보셨어요? 저 가봤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살아 그러면 절대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물도 없고요. 뭐 저녁에는 춥고요. 낮에는 덥고요. 또 나를 보호할 장비도 없고요. 뭐 맹수 만나고 또 동물들 이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아 있는다는 자체가 기적인 게 광야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내려주시고요. 보호하시고요. 신발이 닳지가 않는다니까요. 옷이 닳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호하시고, 때때로 먹이시고, 때때로 입히시고, 때때로 적국 만나면 싸우게도 하시고, 우리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간은 기적이에요. 근데 정지하는 기간은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정지가 있습니다. 멈추는 기간이 있다고요. 가는 기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기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지하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이 모압 평지 신명기 1장이 정지하는 기간이라고요. 정지해서 뭐 합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간. 뭐를 보여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430년 동안 정지해 있었지?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70명이 200만 명이 돼요.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200만 명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12장, 15장, 17장, 21장, 22장 가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다고요. 내가 너 민족을 수도 없이 많게 할 거야. 15장 가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로맨틱 하세요. 요셉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요셉아 잠깐 이리 와볼래? 그러면서 밤에 탁 나가가지고 별들도 한번 봐봐. 얼마나 로맨틱해요. 별로 안 로맨틱합니까? 우리로 따져볼까요? 남자친구가 없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탁 차를 몰고 가가지고 캠핑장에 차를 탁 세워놓고 트렁크를 탁 연 다음에 거기에 탁 앉아가지고 별들 봐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 언약이야. 내가 이렇게 줄 거야. 그 언약의 약속. 여기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430년 동안 신실하게 내가 이행했어 라고 보여주는 기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뤄간다. 시내산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기간이에요. 말씀. 여기 모압 평지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낭독하고 있는 게 정지 기간. 정지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움직이는 건 역사하는 기간이고요.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내 안에, 내 삶에 정지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막혔어요? 그게 7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430년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정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기 위해서, 내 언약은 이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거든.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지하는 기간을 두신다고요. 그럼 그 정지하는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여요. 우리는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어떤 미래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미래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움직일 때는 기적이 있다니까요. 발을 담궜더니 요단강이 멈춘다니까요.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이 족속들을 어떻게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칼을 차보지 않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이겨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걷기만 했는데 무너진다니까요.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정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그 정죄의 시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럼 질문입니다. 이 정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이 정죄의 시간을 가고 있다면, 장애물이 앞에 막혀 있다면 우리는 앞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이때는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모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운다. 누구예요? 첫 번째, 누구를 통해 됐냐? 예수님입니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과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정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로고스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로 창조하십니까? 로고스 대신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듣냐고요.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다른 어떠한 희한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랄랄라 샬라샬라 막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희한한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초월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죄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근데 세상 사람들 안 듣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모세 앞에 어땠겠어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다 나왔겠죠. 아모리 족속이 앞에 있는데, 아모리가 아니라 아낙 자손이 앞에 있는데 내가 죽게 아니면 살긴데 이제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듣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성령님입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정지의 시간, 이 불안의 시간, 이 장애물이 막혀있는 시간, 이 어둠의 시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뚫고 나가시냐고. 정지의 시간이 있습니까? 성령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성령 앞에 매달리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누굴 통해 듣습니까? 공동체를 통해 듣습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1장) 22절 23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몸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자, 교회가 누굽니까? 이거 교회예요? 여러분 다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우리는 듣습니다. 이 교회가 모인 곳이 예배당이죠. 이제 여기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정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뭔지 아셔야 돼요. 거기 어디로 듣냐면 공동체에서 듣습니다. 왜요? 머리가 말하는 곳은 어디예요? 머리가 명령 내리는 곳은 어디예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몸에 명령 내리잖아요. 머리가. 손아 이렇게 할래? 다리가 이렇게 움직일래? 심장아 뛸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머리가 명령 내린다고.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어디로 하세요? 몸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으로. 이게 뭐예요? 이제 예배소서 4장, 5장, 6장에 가보면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론이 나옵니다. 이 교회 건물, 이 몸된 교회, 이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는 예배를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때로는 필요하죠.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나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바라십니다. 어떤 비상한, 어떤 시급한 어떤 상황에 놓이면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항상 공동체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논리를 가져와도 하나님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인데요. 어디를 가서 다 예배하면 되는죠. 그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구약에는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서 하나님 내가 교회인데요. 내가 가서 내가 마음대로 공동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건 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그런지 봐보실래요?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신명기 돌아갈까요? 9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9장부터 18장까지.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엄청 많이 다닐 건데 제가 볼 때는 제 설교를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끊을게요. 자, 공동체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오늘 순종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겠네요. 네, 오늘 순종까지 가야 되는데 자, 9장부터 18장까지는 죄송해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리더자를 세웁니다. 리더자, 그 다음에 재판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70인 장로. 자, 이게 뭐냐? 자, 지금 1장부터 4장 30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한다 그랬죠. 과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이 말도 지금 9절부터 18절까지 리더자 세우고 재판관 세우고 아무튼 리더자를 세우는 이 과정이 과거의 일이겠죠. 맞죠? 이해가 되시죠? 과거를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나눠 드릴게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어. 어디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이게 서문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라, 정복해라, 차지해라, 한 땅에 들어가라. 땅에 들어가라.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9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나 못 들어가요. 38년 돌죠. 그래서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구절에. 그 다음에 34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불순종해서 결과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자, 모세가 내가 지금 설교하는 장소가 여기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근데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요. 이게 흐름이 맞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흐름이 맞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 근데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게 흐름이 맞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게 끼어 있어요. 갑자기 리더를 세우세요. 근데 이게 다 뭐다? 과거다.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리더자 재판관을 세우는 것은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70인 장로를 세우는 게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 지금 신명기잖아요. 과거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여기라고요. 출애굽기 18장의 일을 얘기하고 있고 민수기 11장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디냐? 이게 과거상으로 지금 우리 여기 와 있어요. 어디냐?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고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18장의 말을 한다는 것은 올 때에 어디선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세요? 리더를 세우세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를 세우세요. 자, 그리고 이 민수기 11장은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어요. 있고 이제 10장에서 너희 떠나가. 이제 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출발을 시키시고 난 다음 11장에 민수기 11장에 70명의 장로를 거기서 리더를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멈출 때는 안 세우세요. 출발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리더자 세우는 거예요. 리더자. 조직 가꾸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70의 장로 여기서 세워요. 왜냐하면 10장에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 그러거든요. 11장에서 민수기 70인 이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바로 조직 가꾸는 거예요. 조직 만드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셨죠? 하나님 조직 만듭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조직을 왜 가꿉니까? 여기서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에요? 1000부장, 100부장, 여기는 50부장. 오늘 신명기는 50부장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가보면 50부장 나와 있습니다. 여기 10부장. 하나님께서 그 부장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직 체계를 딱 가꾼다고요. 그럼 얘들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장, 신명기 1장 18절까지죠? 16, 17, 18절을 보면 재판관도 거기서 나와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선 10부장이 먼저 해요. 그럼 이거 해결을 못하면 누구한테 갖고 와요? 50부장. 50부장 해결을 못하면 100부장 해결, 1000부장 해결을 못하면 모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리더자들이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의 대리 통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그럼 모세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은 누구의 대리자예요? 모세의 대리자. 그러니까 다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출발을 시켰다고요. 하나님 너 떠나가. 빨리 가. 출발해. 그러면서 근데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나의 대리 통치는 모세야. 그리고 모세의 대리 통치는 너야. 그러니까 너희들 리더자들아 너희가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대리 통치를 하는 게 너희들이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 통치자들은 뭐예요? 18장에 세우시고 나중에 19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사람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오십시다. 거룩한 나라. 대리 통치자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여기 재판관 나오죠? 볼까요? 16장 보세요. 신명기 1장 16장 보세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뭐래요? 리더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뭐하라 그래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보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이게 뭐예요? 대리 통치자야 너희 지금. 대리 통치자니까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너희가 대리 통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보지 말고 차별 없이 들으라. 공정하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룩한 나라를 위해. 그래서 이 리더십, 권력자들 이거 힘입니까? 힘 맞아요? 여러분 놓치고 있으시죠?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공동체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셔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몸인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잘 세워야 된다. 이 공동체는 리더자들이 대리 통치를 하는 곳이에요. 권력이 아니라고요. 힘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졌네. 내가 힘이 있네. 우리 한국은 이게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 자체가 유교 사상이에요. 맞잖아요. 수직으로 내리꽂는. 우리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근데 이게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힘을 갖습니까? 하나님만 힘 갖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힘을 가져요. 그 권력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합니다. 70인 장로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리더십을 발휘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리더십을 발휘를 합니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힘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라고요.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리더자를 왜 세우냐? 따라합시다. 질서와. 첫 번째는 질서예요. 두 번째, 사랑을 위해요. 질서와 사랑을 위해서. 왜요? 권력자들이 힘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누가 필요한지 누가 연약한지.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운다고요. 사도들, 리더, 최고의 머리, 리더자들이,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어서 7집사를 세워요. 왜요? 자기들이 공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기도와 말씀에도 너무 바쁜데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뭐예요? 공정하게 너희들이 해라. 근데 공정하게 세우는 그 모습도 여러분 봐보세요. 히브리인들이 불평이 있으니까요. 히브리 사람을 세워요. 히브리인과 유대인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유대인, 이 유대인 속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힘 없는 히브리인 가운데 세운다니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방인. 죄송해요. 헷갈렸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니까 지금 이 유대인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세우지 않고 힘 없는 이 이방인 가운데서 집사들을 다 막 세워요. 세워가지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권력자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예요? 거룩한 나라를 사랑으로 세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질서라는 거예요. 권력, 수직 상승이 아니라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가지셔야 돼요. 죄송해요, 지금. 그럼 제가 뭔 말 하는 거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힘들어요. 죄송해요. 절대란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그 본성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무조건 수직으로 내려꽂거든요. 어디 감히 아빠의 말을, 어디 감히 목사의 말을, 어디 장로의 말을, 어디 나이든 나이, 너 나이 몇 살이야? 우리 싸우면 뭐예요? 네 나이 몇 살이야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싸우잖아요. 네 나이 몇 살이냐 나옵니까? 그런 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우리 문화가 그런다고요. 네 나이 몇 살이야? 그래서 위와 밑을 따져요. 이 말 하면 또 아싸 위와 밑 안 따지니까 이제 나 다 치고 박어 그 말이에요 지금? 질서 권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리더십을 세우는 이유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질서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만 더 가고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갑니다. 5장. 에베소서 5장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간 후부터는 이제 교회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 22절 4장 22절 다 같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보세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복종해라.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우리 한국 방식으로 수직적으로 힘 권력, 남편은 권력 잡고 아내는 무조건 복종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질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질서. 따라해 봅시다. 질서. 교회 안에도 질서. 성경에 나이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에 대한 질서를 주셨어요. 교회에는. 가정에는 어떤 질서를 주셨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누가 머리인가 보세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게 뭐예요? 권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 누르라는 거예요? 질서라고요. 질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질서예요. 교회 공동체가 마음대로 머리 대신 그 명령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파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지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40년 동안 그래서 도는 거예요. 이 질서, 이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질서를 파괴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뭐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정 가운데도 질서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넘어가 봅시다. 자, 25절 말고 24절입니다. 4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25절이에요. 남편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복종, 질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위에서는 사랑해야 돼요. 질서 지켜라. 위에서는 밑에 사람들아 질서 지켜. 그 위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이게 텐션이 이게 이게 어디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럼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들 보세요. 무너져 있죠? 무너져 있잖아요. 권력이 위에서 찍어 누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리더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리더자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공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사랑과 무서움이 팽배해. 이게 어디 한쪽도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의 이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공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쪽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한쪽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가정을 보잖아요. 이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많이 무너져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 개 다 공존해야 돼요. 근데 무너져 있다고요. 아비를 CP 보고 자녀들이 질서가 없어요. 부모한테 막해요. 나 부모랑 친해서 괜찮아. 막 말하는 거 괜찮습니까? 친해서 괜찮아. 나 친한데 뭐 요즘 현 시대에 뭐 친한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한테 막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에베소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자들아 아내들아 주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해라. 남편들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다 누구에게 표현하는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빠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행위가 누구에게 하는 행위예요? 주께 하는 행위라고요. 주님께 그렇게 하겠냐고요. 주님께서 나 권력 잡았어. 찍어 누를 거야. 주님께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랑 안 해? 하시겠냐고요. 이게 안 되는 가정이 수두룩해요. 이게 안 되는 가정이. 현 시대가 너무 편하죠. 현 시대가 너무 진보해 있죠. 여러분 마음 다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리더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리더자들이에요 지금. 왜요? 저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그럼 이거 세우셔야죠. 거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질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질서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 그냥 막 다 눌러 찍어내리고 막. 아니잖아요. 서로 팽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럼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는 밑에서 세워주고 위에선 사랑하고. 이게 팽배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밑에서는 뭐합니까? 위에서 사랑해주면 밑에서는 치고 올라와요. 우리로 말하면 네 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한국은 이게 안 돼요. 찍어 누르지 않으면 밑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지키셔야 돼요. 이 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발시키게 하셔서 그걸 먼저 세우셨다고요. 그걸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 내가 사랑을 못 세웠습니까? 내 권력만 가졌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내가 질서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으로 다 눌러버렸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하세요.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게 리더자들이라고요. 공동체라고요. 질서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내가 부모를, 내가 누구를 하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은 나만 하면 뭐합니까? 나만 안 하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만 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모세가 끝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 없었어 봐요. 다 불순종이에요. 누구한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반기 들잖아요. 다 반기 들어요. 모세한테도 반기 들잖아요. 모세한테도. 너 나한테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가차없이 다 그냥 하나님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대들잖아요. 똑같은 선지자라고. 나 하나님 말 들어. 아론아. 아니야 죄송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모세야 니만 듣냐?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나도 하나님 그래 동급이지.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듣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죄송해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다가 모세한테 되게 혼내요. 하나님께서. 니들이 똑같은 동급인지 아냐? 나는 모세한테 직접 나타나서 말하는 사람들이야. 니랑 똑같은 동급인지 아냐? 하나님 리더자를 이 공동체 세우는 걸. 리더자가 아니라 공동체 세우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세우셔야 돼요. 질서와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동체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절대 안 세워요. 그래서 정지의 기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7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43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너졌던 게 무엇입니까? 무너져가는 내 모든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세워주소서. 내가 무너져갔던 모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걸 다시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혹은 내가 어떤 걸 무너뜨려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어떤 걸 주님 앞에 바쳐야 됩니까? 혹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걸 받아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이 정지의 시간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각도로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지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좀 해주세요.